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도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은 하시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인생 속에 참 인생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채널을 멈추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복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가정의 모범상을 계속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 가정 이 5단계 가운데 사과, 역경의 때와 또 형통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제를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욥의 가정, 욥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교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선 욥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그런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하다. 항상 말씀 앞에 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정직한 삶이다.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자녀들이 그 욥의 삶을 그대로 몸에 물이 흐르듯이 그 삶을, 신앙의 삶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그 가정에 그 경사스러운 여러 가지 그런 가정의 행사들을 할 때에 혹이 그들만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것이 없는가? 오늘 교재의 내용에도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그 행사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전적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욥과 그의 가정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은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가정에 이런 욥에게도 역경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또 온 세상 만방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더 큰 인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는 역경을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훈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 욥이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경의 때에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됐다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교제를 통해서 귀한 진한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 이웃들 나아가서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이제 171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외갈로 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온전한 악을 멀리하는 이러한 욥인데 욥에게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역경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갈로 2번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를 죄 없는 욥이 무슨 시험을 받았으며 어떻게 시험의 고통을 극복했나요? 이 내용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재 내용에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대략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냐, 이런 욥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이 그때에도 이 의로운 욥을 시험하는데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탄이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이 어떤가를 보았느냐, 그리고 그 동방의 의인 욥을 만나보기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을 하신다.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시험을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실 이제 시작할 무렵이니까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영양식으로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없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시험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이 시험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그가 배고프고 움직였으니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대뜸 음식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오? 저 땅에 있는 돌 저것을 한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끔중하게 사단에게 이야기했는데 꼼짝하지 않고 다른 말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험을 했지만은 모두가 다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욥도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악을 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이 그 앞에 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앙관을 살아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욥은
그 사탄이 그렇게 유의를 하지만은 절대로 넘어가는 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롯이 더 하나님께서 사탄에 내어준 것은 뭐냐? 사탄에게 넘어갈 자이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탄과 씨름을 하여서 사탄과 겨루어서 사탄을 이기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쓰시기 위해서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원하는데 단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악한 사탄에게 내어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자,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이 이와 같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장 1장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들은 누구냐? 여기 이게 또 초점이 되는 겁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신약에서 확실하게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 많이 쓰이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좀 묘하잖아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을 썼잖아요.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된 해석이 뭐냐? 여기에 이것은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천사라 그렇게 해석을 한 대로 저도 그렇게 믿어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자 욥기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똑같은 이런 말을 왜 자꾸 앞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뒤에도 항상 이 사탄이 올 때에 욥에게 시험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내어주 시험을 하는데 사탄만 오게 만들지 않고 그 옆에 항상 누구를 붙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여주었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래서 뭐냐? 이 천사들이다. 이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제가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의학자들은 주석에는 이런 말들이 없는데 제가 이를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타당한 말씀은 없는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그들에게 항상 뭐냐? 목숨만큼은, 이 목숨은 뭐냐? 구제받지 못할, 죄로 말미암아 구제받지 못할 자가 만든다는 겁니다. 못할 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섬기는 천사가 지켜주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살려놓는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준다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의미로서 욥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욥의 옆에 나타났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 여기에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천사 더러운 복수형이잖아. 그리고 섬기는 영이다. 무엇을 섬기는 영이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집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면을 볼 때에 뭐냐? 저는 맞구나. 정말 여기에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맞구나. 그렇게 믿어요.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이 된 바는 없습니다. 또 제가 말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저는 생각해 보아도 이 성경 말씀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맞다, 우리가 믿도록 하고 싶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를 섬기는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이 마귀가 딱 누구 앞에? 욥을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 12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라고 그 특권을 이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재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시험할 수 있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내 영역이니까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라. 그거에 다른 것은 다 그의 몸, 육신은 뭐 어떻게 만들든지 좋다.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너는 건드릴 수 없다. 그 권한은 너에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욥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이 권한에는 손대지 말아라. 월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의 권한을 받은 사탄이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느냐? 욥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쭉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략을 보게 되면 뭐냐? 1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욥의 그 가정은 참으로 오손도손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간에 자녀들 간에 아니면 부모 아니면 모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경사로 여기고 막 그 작은 일도 함께 기뻐해주고 잔치를 벌였어요. 돌아가면서 20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20에 가서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면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 쭉 다니며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보세요. 1절 13절만 보니까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기 보니 경사가 나는데 그렇게 함께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15절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한 여기에 들판에 이런 나귀들을 먹이는 종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족속들이 오더니만은 그 짐승들을 다 쳐 죽이고 여기에 빼앗고 그 다음에 종들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홀로 살아서 이 욥에게 보고하러 왔어요. 지금 마다들 집에서 다 모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날벼락 같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사탄이 스바 족속들을 시켜서 이렇게 그 소 나귀를 빼앗아가고 그 종들을 몽들이 다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갑자기 욥의 가정, 이런 아름답고 이런 참으로 본받을 만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스위트홈인 가정의 식구들에게 역경을 갖다 주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16절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단이 아주 몇십개 힘몰아쳤어요, 역경을.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또 한 종이 막 흘러벌떡 막 뛰어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또 보니까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은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잖아요. 벼락이 떨어져서 양들, 그냥 작은 벼락이 아니라 막 와장창 그 전체 들판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다 죽고 종들도 벼락 맞아 죽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종이 흘러벌떡 뛰어왔어요. 그 한 종이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씌워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홀로 피하여 도망왔다. 또 한 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곳에서 이와 같이 낙타를 먹이고 있었는데 갈대의 나쁜 들판에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한 사람만 살아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난리가 났습니까? 재산들이 벌써 절반이 팍 줄어들었어요. 양들, 집안에 큰일 나는 모성 종들이 거의 절반 이상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보십시다.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이와 같이 말하는, 얼마나 욥이 놀랐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침돌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까 마다들 집에서 모든 형제들이 모여 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잔치를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들판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 태풍보다 더 강한 그런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잔치하는 집에 휘몰아쳐서 그 집이 다 허물어지고 날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기는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리통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복을 받으니 어떻겠습니까? 욥이 아닌 밤에 진짜 이건 홍두깨부터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참 그 어떤 전설에도 설화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일들이 성경의 내용에 실제 하나님을 믿는 욥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가정을 여러분 가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실제의 인물이면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만나도 라는 겁니다. 만났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의 믿음을 주어서 기적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나리오에서 다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작은 제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역경이 주어져도 이만한 역경이 있겠습니까?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데 더 큰, 더 잘 되는 회복을 시켜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미 계속 말하지만 우리 보십시다. 어떻게 욥이 이것을 극복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0절 말씀에 여러분, 욥이 이러한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아차,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행사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잘못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을 내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와 같이 속죄하는 의미에서 입은 옷도 다 찢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가장 낮아진 자세, 죄인의 자세잖아요. 죄인의 자세. 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21절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시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시니라. 도저히 저로서도 우리 인간의 이 심성으로, 우리 보통 사람의 심성으로는 이거는 믿기지 않는 욥의 자세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더 좋다 할지라도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일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나 허무하게 생각하고 정말 정신을 잃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주지 않느냐? 내 누리고 살았는데, 공짜로 살았는데 하나님 당연히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시험을 하시면서 욥에게 진 거와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이건 뭐냐? 우리가 본받을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죠. 본받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정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겠느냐? 살면 그할 나위 없고요. 여러분, 욥과 다른 바가 아닌 욥과 같은 그런 성도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역병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기 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맨몸이 된 이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역경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욥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역경을 계속 이제 욥기서의 말씀에 극복해 나가는데, 자, 우리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자,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 읽어보실까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의 친구들이 이루한답시고 앞에 말씀에 23절까지 22절까지 보게 되면 찾아왔어요. 하나 둘 셋 찾아왔어요. 그를 아는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루하신다고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맞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한마디 말씀도 그런 표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줄곧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그 역경을 극복해 오는 욥이었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자기의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또 아니 내가 모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나는 잘 그 주어진 일들을 극복하고 수수하는 일뿐이다. 그 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고백하는 것처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어떻게 나오리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단련을 해서 순금을 뽑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기술자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잘 단련을 해서 진짜 순전한 금을 뽑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큰 역경이라도 그 얼마나 참 우러러 볼 만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참으로 10분의 1이라도 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지금까지 숱한 그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앞에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보지 아니했지만은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네? 얼마나 참 욥에게 자기 옆에 있던 아내까지도 이런 시험에 그 마귀의 시험에 거드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비록 자기 가족과 재물을 다 잃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외갈로 4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끝까지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한 욥의 가정에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나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보기 전에 조금 더 돕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가정에 이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생각할지도 못했던 그러한 역경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욥의 말씀을 우리 교제 나누면서 조금 여러분들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겠나 하는 답이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욥이 그 친구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나를 잘 연단해서 후에 큰 교훈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것이겠지. 이런 여러분의 대답, 이런 마음을 향하여서 그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 입술의 말이 있을 줄로 압니다. 벌써 이 자체 이런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시험하는 역경을 극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역경들 바라건대 큰 역경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냐?
그 작은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시험하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욥기서 4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했느냐?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욥에게도 마찬가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내가 너를 결코 넘어지고 시험에 지는 자,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결코 승리하게 만드는 나 하나님이 있느니라. 항상 앞으로도 믿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더 사용하기 위해, 쓰기 위해서, 더 나를 세상에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쓰는 것이다 알고 나를 믿고 말씀 가운데 굳굳하게 주어진 그 역경을 잘 극복하는 자만 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타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기 이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끝까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자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물로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오늘 기회라고 아시고 정말 나는 예수를 믿겠다. 지금까지 몰랐던 그 예수, 지금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러시고 예수를 믿고 이 귀한 복음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 끌어안으십시오. 교회를 나가시고 말씀을 안으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놀라운 진리에 여러분 흠뻑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은, 역경은요, 여러분이 죽는 역경 연단 시험이 아니라 승리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인생의 체험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세상 속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 이 욥을 통해서 이러한 큰 교훈을 받아서 여기 보십시다.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자식들, 더 많은 짐승들, 더 많은 훌륭한 착한 종들을 거느리면서 더 큰 부자로 잘 살아가는 그런 욥이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해피엔딩, 진짜 해피엔딩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하 위복이 되어서 이러한 후에 복을 누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는 그랬지만은 영원한 내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밀되었던 내세의 그 비밀을, 그 중에서도 천국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이것보다 더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면요, 그 믿음의 부자가 되었어요. 천국에서는 무엇보다 뭐냐? 너는 세상에 가진 것 없었지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네가 되었으니 하늘나라에는 그 누구보다 큰 상급으로 큰 복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이루하시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에
부풀고 이런 소망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한 해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자들의 가정 중에 그리고 제자들의 시리즈 중에 제일 마지막 5단계 중에 5과를 이제 정리한 의미에서 우리 이것도 가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시청하시고 큰 교훈과 가정에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